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의 보좌에 대한 요한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 있고 네 생물이 있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그리고 7영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앞에는 유리바다처럼 정금같이 맑고 그러나 순수한 깨끗한 유리바다처럼 아름다운 보좌가 펼쳐져 있고 광경이 펼쳐져 있고 이런 하늘의 보좌를 4장에서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묘사를 하는데 7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었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오실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엎드려서 말할 때에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7가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거기에 네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24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들이 머리에 쓴 금멸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왔죠. 그런데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써져 있어요. 빽빽하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해 있습니다. 인을 찍어서 아무나 열어볼 수 없게끔 봉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조용한 거예요. 요한이 눈을 떠서 보니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말했죠. 이 크게 울다라는 것은요, 계속적인 그런 시제, 미완료 시제를 써가지고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24 장로가 있었잖아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 표현이 됩니다.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대지파 사자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지파 사자. 여기서 왜 사자를 나타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 그런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유대지파를 축복할 때에 사자의 새끼라고 말하면서 사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유대지파에서 사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 잘 알고 있죠? 나니아 연대기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는요, 가장 전능하고 힘이 센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지파 사자, 유대지파를 통해서 심판주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뭘로요?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나 정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24장로가 이렇게 말하고 울지 말라.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보고 두루마리를 사용할 심판의 책을 사용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7인을 마땅히 때릴 분이 계시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내가 보니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의 소리를 듣고 눈을 또 보니까 그것에 누가 나타내냐면 바로 어린 양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그런데 어린 양을 보니까 어린 양에는 뿔이 있고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7영을 얘기할 때는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그런 7영,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셔요.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나와요. 바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함께 계심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낼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나타내요. 사자 그리고 어린 양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사자는 힘이 있고 통치하고 심판한 그러한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린 양은 그러면은 어떻게 어린 양은 나타납니다. 어린 양은 희생 제물로 나타나죠.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 어린 양을 헬라어로요 말할 때 아르니온 이렇게 말해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어린 양은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암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구분을 해요. 우리말은 다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은요 여기서 말하는 아르니온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별을 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린 양은 아르니온. 그래서 이 아르니온 어린 양이 막 힘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잡아먹고 하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어린 양이라는 뜻으로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31번 쓰여요. 근데 30번을 예수님에게만 쓰였어요. 딱 한 번 요한복음 21장에 그때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할 때 이때만 딱 한 번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나머지 30번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타낼 때만 특별하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람을 나타내거나 또 그 희생제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양을 나타낼 때는 암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비밀스럽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갔던 흠없는 예수님이셔요. 그분에게 지금 눈에 보일 때 7뿔이 있어요. 7이다라는 것은 이 앞전에 완전한 수, 충만한 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뿔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7 눈을 얘기하죠. 눈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전지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심판하고 또 모든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 골로새서 1장에서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하늘 위, 땅 아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심판주로서의 권세, 사자, 레온이라는 헬라어가 사자거든요. 사자로서 심판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런 책을 펴서 그 두루마기를 펴서 인을 떼서 보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5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에 인봉을 떼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을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탁 취해요. 가져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린 양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요, 어린 양이 그냥 무릎 꿇고 받아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린 양에게 하나 가져가라 하면서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능력으로 그 두루마리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은요, 여기서 지금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의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보좌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그냥 어린 양에 가서 취한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의 하나님과 더 열등한 분이 아니에요.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이요,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렇게 두루마리 심판의 책을 가져가신 거예요. 충분히 가져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4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하다 하면서 그렇게 영광 돌렸던 내 생물들 뿐만 아니라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했잖아요. 근데 일제히 이제는 엎드려가지고 누구에게 경배하냐면 바로 동일하게 어린 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노래로 어린 양을 향해서 내 생물들이 인사하고 경배하고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에서 오신 바로 분이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마도 고백할 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들이 새 노래를 가지고 부른데요. 특징이 이렇게 8절에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큰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이 가득해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는 분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또 나타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마치 제단에서 옛날에는 제단에서 향을 피웠거든요. 그리고 향을 피우면서 그곳에 간 백성들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그 향이 올라갈 때에 기도도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향이 되어 주님 앞에 오르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하면은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새 노래를 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요 이 뉴송,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새 노래는 똑같은 노래라도 달라진 마음과 달라진 체험을 가지고 마음이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면 이것이 새 노래가 됩니다. 이미 시편에서 그렇게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어제 노래가 아닌 오늘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 달라진 마음, 변화된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것은 새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노래로 이렇게 경배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도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서 어린 양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찬양 가운데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심판주로서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열방을 나타냅니다. 각 열방마다 그 가운데 사람들 택한 자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인하여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하는 것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열방 곳곳에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열방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요. 구별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향하여 24장로들 그리고 옆에 있던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장면으로 바꿔지냐면요. 자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한 번씩 이 환상이 다시 바뀌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 내가 또 보니라는 표현은요, 지금까지 봤던 환상이 아니라 또 다른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좌 주위에 천천만만 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음성이 이르되 이렇게 찬양합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수천 수만만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고 우렁찬 그런 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13절. 또 내가 또 들으니 이제는 보세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제는 어디까지 확장되면은 모든 피조물, 땅 위에 하늘 위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권능을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확장되고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 보좌의 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로 취합니다. 그랬더니 24장로들 네 생물이 엎드려 먼저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립니다. 합당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눈이 열려가지고 그 주변에 수많은 수천의 천사들이 또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모든 피조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자이며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고 다음에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다음에 오실 풀루시아 강림하실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광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본대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서 사자로서 그렇게 심판주로서 오셔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와서 왕으로 와서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이 바로 5장입니다. 4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던 동일한 그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5장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음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